자, 이 서양 사람들은, 지금 유럽이나 이 미국 사람들은, 1년 내내 교회 안 나와도 이 부활주일하고 크리스마스는 꼭 나옵니다. 대부분 나와요. 특히 부활주일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죠, 뿌리. 그래서 부활주일과 이 성탄절은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특히 부활절은 더 그래요, 부활절은. 그래서 부활하신 그 기독교의 아주,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매 주일이 사실 부활주일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주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매 주일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이제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유대교는. 지금도 이 토요일 날 모이는 이 아주 사악한 사입 이단이 있죠. 안식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아주 그 두 종파는 아주 사악한 마귀 종교. 이 토요일 날 이 모이는 것은 예배로 모이는 것. 물론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지만 주일을 대체해서 토요일 날 모이는 거는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아주 이상한 큰 교회가 옛날에 직장인들 주일 못 나온다고 토요일에 예배를 개설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악한 짓이에요, 그게. 악한 짓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요, 교회들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이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영광과 감사.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찬송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그것 때문에 이 부활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푸틴이 부활절 이 기간 동안은 전쟁을 잠시 멈추자고 우크라이나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 양쪽 다 이제 이 종교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전쟁도 잠깐 중단하자, 휴전하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런 부활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물론 부활주일을 사실 귀하게 여기긴 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아마 이제 새벽에 이제 보면은 흰 한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좀 이상하게 칙칙해요. 지난주보다 더 칙칙해. 원래 부활주일은 검은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전통적으로 그런 걸. 아무 옷 입어도 상관없는데, 보통 밝은 색을 입는데, 고난주일은 검은색 입어요, 대체로. 우리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왠지. 옷은 상관없습니다. 뭘 입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제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를 좀 오늘 말씀에 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또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자체가 부활에 대한 명백한 이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고 많이 있고 또 일반 세속 역사 로마의 기록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부활절에 관한 역사적 많은 그런 어떤 설교는 제가 앞으로 더 이제 하겠지만 오늘은 이 부활의 실제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뭐냐?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다시 분명히 죽었어요. 죽고 이 다음에 다시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옛날 사람들이 왜 3일장, 5일장 왜 하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죽음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영안실 냉동고에 집어넣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의학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 무덤을 이렇게 파보면은 그 무덤 관에 이렇게 막 이 손톱 자국 있는 게 많아요. 왜? 살았거든. 근데 그냥 너무 일찍 확 묻어버리고 나니까 무덤 속에서 그냥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 관에다 구멍을 내서 이 종을 달아놔요. 왜 그러냐면 혹시 죽어서 다시 깨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종을 흔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잠시 죽었다가 몇 시간 뒤나 혹 며칠 뒤에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학적인 보고 사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거의 부활이냐? 다시 죽었다가 깨어났어요.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육체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왜 다시 죽지 않으시고 왜 이 말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지상의 제자들과 잠시 있다가 어땠습니까?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어때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대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이 현재 육신은 분명히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부활을 늘 소망해야 돼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사실은 부활입니다. 사실 예수님 재림보다 부활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 재림은 물론 예수님 재림도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이 재림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가 되어야 이 재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자체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망에 예수님이 진 거예요. 죽음과 사망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어때요?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사실 부활을 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은 항상 기독교는 늘 이 부활을 가장 크게 여겼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이 재림을 더 크게 여겨요. 재림.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항상 그 재림, 늘 입만 열면 재림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물론 재림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주야장창 재림만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재림보다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얻는 것, 이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재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재림 많이 찾고 또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이 종말, 이 극단적 이 종말주의자들, 이 종말론 신앙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꾸 종말 신앙만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맨날 그냥 재림에만 목을 매가지고 옛날에 재림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주로 이 재림 신앙을 강조 많이 하고 좀 사이비성이 좀 있는 기독교가 이 재림을 특히 강조 많이 해요. 또 기독교 음모론자들 이 사람들은 뭐 아주 재림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장차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소생할 것이다. 이 부활로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복락을 누릴 거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부활이 없으면은 자기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내가 뭐 주님에게 충성하면 뭐 할 것이며 교회를 다니면 뭐 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뭐 할 거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1세기 또 2세기 3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모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송하고 또 이 다음에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혹독한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에서 그 신앙을 지켜낸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가 만약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이제 도덕적, 윤리적, 그냥 자기 수양의 종교가 될 뿐이지 생명의 종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렇습니다. 자, 부활은 뭡니까? 더 이상 사망,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결국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사람이 부딪히는 벽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벽이 뭡니까? 사망이요,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누구도 사망 앞에서는 다 무너지잖아요, 다. 가장 어떤 위대한 누구도 결국은 언제 어느 때 죽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과 죽음은 우리 인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마지막 정말 이 벽이에요, 벽. 누구나 다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알렉산더도, 가장 똑똑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이 땅의 최고의 부자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죽음에서 어때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또 5월달 되면 또 이제 불교 석탄이 오겠죠? 여러분, 석가가 부활했습니까? 석가가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왜? 그도 한낱 죄인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래, 나름대로 뭘 믿고 좋은 사람 되든, 착한 사람 되든, 선한 사람 되든, 알아서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사람을, 우리 죄인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해도 결국 그들과 우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사망,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 우리는. 너희 그런 거 있냐? 이슬람이 그런 게 있습니까? 불교가 그런 게 있습니까? 힌두교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부활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익이 뭐냐? 그것은 죽음과 사망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이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인생은 그로 인해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극적인 것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장만 가봐도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그것이 얼마나 참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잖아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부활은 어때요? 놀라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밝고 빛나는 거예요. 빛나. 예.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곳을 가든 어디에 퍼지든 결국 그곳에 있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그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게 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디에 가든 그것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포,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 지역, 그곳은 다시 어때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래서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를 꼽으라면 이 부활절이 가장 첫 번째. 예. 이 크리스마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고 엄청난 축복이시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싹 다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끝내버려요.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고통이 없어요. 특히 육체적 고통, 질병의 고통. 여러분, 이 땅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적인 질병도 있지만 희귀병도 많아요. 정말 희귀한 질병.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리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간의 현실, 그 육체적 질병, 또 고생하는 거, 고통받는 거, 괴로움, 환난, 우린 이거 다 싫잖아요. 누구나 다 이런 일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 그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이제 더 이상 어때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또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무수한 질병과 곤란함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에게서 내가 이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 부활한 이후부터는 우린 이제 고생하는 게 없어요. 모든 고생이 그날로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뭔가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세상 사는 맛도 없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던가? 그게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곧 멀지 않아. 야, 내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이 고통이 딱 이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건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 계란 까먹으면서 닭새끼 나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활절 때 그 계란이니 뭐니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그거하고 어디 차원이 다른 거죠.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어두운 것이 다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인간은 이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요, 고생.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다 고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고생 안 할 것 같습니까? 부자들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뭐 고생 안 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다 고생.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그가 하나는 제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이 생로병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부처가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 왕궁에 있는 왕자가. 그것 때문에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했지만 사실 부처는 풀지는 못했어요. 그냥 자기 수양만 하다 끝난 거고 오늘날 부처를 불교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해답이 없는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불교에 참 심취한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답이 없는 쪽에 이렇게 빠져 있을까? 그냥 뭐 자기 만족이겠죠, 자기 위안. 그냥 절에 가고 뭐 이렇게 불상 앞에 있으면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됐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불교 절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불교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유치하다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전 그 사람들을 묻고 싶어요. 그래 너는 아주 실컷 고생하다 뒤져버려라.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근데 그런 데서 영원한 복락을 우리 주님이 얻게 해주신다는데 그게 무슨 유치하고 그게 무슨 수준 낮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상한 척하면서 이 종교적인 뭔가 그런 거 그거 조심해요. 그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불교가 그래 불교가 굉장히 무슨 말 같지 않은 선문답 지들도 모르는 말 주절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답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부활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다음에 나의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나는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내 모든 어두움이 이미 다 가신 것이고 이 어두움에서 내가 빠질 이유도 없고 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의 모든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 안식.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하는 날.
제7 안식교 2단 말고, 그건 2단이에요, 2단 안식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안식. 그때 이제 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평안한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분투하며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안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왜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자꾸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본래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시험도 있는 것이고 마귀 역사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분투라는 건 이게 굉장히 처절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되지. 왜 나에겐 안식이 없을까?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날을 모이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안식을 미리 조금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맛봐라. 조금. 그러나 이 다음에 영원한 진짜 충만한 완전한 안식을 네가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일이 되면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안식을 누려야지.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릴 안식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조금 맛봐야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조금 주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은 언제 주어집니까?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그때 완전한 안식이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나에게 영원한 그 안식,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더 이상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화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원수진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는 진짜 그 안식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게 큰 기쁨이 돼요. 내가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힘들고 또 외롭고 정말 내 인생이 참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고 그래도 나는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거니까 지금 요거는 좀 지나가는 거다. 이게 영원하다 하면 진짜 지옥 같은 거죠. 이게 영원하다 하면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멀잖아. 나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때 이제 나는 그때 더 이상 힘든 것도 없다. 고생하는 것도 없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서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물질적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이 그 마음에 충만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안식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 부활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내가 그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때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것을 위안을 삼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위안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내 상태가 좋아져도 다른 것은 위안이 안 됩니다. 이제 며칠밖에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또 시간 지나면 시들해져요. 진짜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냥 시큰둥해져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헛된 일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쁜 명품을 모으는 취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잠깐 그에게 위안을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는 그냥 잠깐. 또 조금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그럼 또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것으로 안식을 삼지 말고 항상 영원한 안식.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때는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당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을 누릴 때 이젠 모든 악이 다 사라집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도 이제는 그때 완전히 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우리의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이 다 사라져요. 모든 악한 것, 모든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의 악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주변의 악한 것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푸틴이 이번 부활절요 한 30시간 동안만 우리 잠시 휴전하자 우크라이나에 제안을 했어요. 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깐이라도 전쟁을 멈추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 멈추고 이 부활의 기쁨을 좀 누리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푸틴이 참 좋아요. 괜찮아요. 국가 간의 전쟁인데도 부활절이라고 해서 휴전을 제의한다는 건 그건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모든 악이 다 사라져요. 모든 악. 여러분, 이 땅은 악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요. 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요. 악한 것으로 해서 괴로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용인의 일가족 그 5명이 그만 안타깝게 그 죽음을 그 아들이 그냥 자기 처와 2 딸과 노 부모를 죽였어요. 그 아들이 자기 어떤 사업 실패로 요즘 뉴스에 크게 나오죠. 그 집이 용인에 있더라고요. 용인. 예? 자 봐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말고 또 이 땅은 악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인하여 부지기수로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괴로움 당해요. 이 나라와 사회도 악으로 인해서 사실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 국민 전체가 다. 근데 이 다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는 이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 이젠 내 안에 있는 악도 완전히 그냥 영화롭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도 이제는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고생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더 이상 있지 않은 것, 더 이상 이제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지 않고 괴로움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세상 우주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욕심이 있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얻어봐야 또 시간 지나면 그것도 나중에 또 다른 더 큰
무언가가 또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준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부활해. 너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으로 너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이걸 얻지 못하면, 이걸 얻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는 이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나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어두움은 없다. 슬픔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괴로운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래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정말 아무리 100년을 꽉꽉 채워갖고 부자로 살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능력 있게 살거나 권력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딱 100년 지난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든 자기가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러려고 하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멈추고 끝나고 나면 그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대책 없이 사는 거예요. 대책 없이 오늘 열심히 살자, 오늘 열심히 돈 벌자, 오늘 열심히 좋은 직장 나가자, 좋은 직장 얻자, 좋은 집 사자, 좋은 땅 얻자. 근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고 쳐도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봐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누구나 다 그냥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직진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요. 언젠가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전속력하는 자신의 인생이 꽝 부딪혀갖고 깨질 텐데, 무너질 텐데. 아니 그건 뻔한 거예요. 다 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언할 수 있어요. 뭐 딱 한 가지. 언젠가 네가 죽을 것이다. 그건 나도 예언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참 세상도 흉흉하고 어둡고 혹 내 개인의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참 혹 힘들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 지금 내 이 부활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해결해주고 나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주는 가장 축복된 것이다. 축복된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 믿음이 없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기 전이나 아니나 난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다. 그분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내 모든 처소를 마련할 때까지 계셨다가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세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앞으로 부활, 이제 여러분 먼저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지금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지만 그들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나 이미 앞서간 성도나 공통적인 게 뭐냐? 부활의 몸을 입는 걸 다 소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묻힙니다. 죽음을 물리칩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을 싹 잘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우리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 믿을 때만이 답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온 교우분들이 부활신앙으로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참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듣고 알고 있고, 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이 부활이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